야고보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오늘은 대적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대적기도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기도를 대적기도라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씨름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마귀와 씨름해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가령 간혹 가다가 그 개를 보잖아요. 개를 어떤 개를 보냐 그러면 목에가 개줄이 매달려 있는 개를 봅니다. 그러면 목에 개줄이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개가 밖에 산책을 하고 돌아다니려 그러지만 개줄은 개를 꽁꽁 묶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이 줄로 꽁꽁 묶여서 어느 기둥에가 묶여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자유롭게 외출을 하려고 한다면 내 발을 묶고 있는 줄 때문에 나는 줄 길이 이상은 나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한 일이 영적인 실상 속에서, 영적인 생활 속에서 사실은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디에서 벌어지냐 그러면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벌어집니다. 기도 생활을 하려고 우리가 마음먹고 한다 그러면, 그리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마음의 중심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냉랭하고 기도하기 싫고 공허하고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가 지루하고 딱딱하고 힘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냉랭하고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은 두 가지의 문제 중에 하나거나 두 개 다일 것이라고 스스로 추측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내 죄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책하면서 자신의 죄를 샅샅이 뒤져내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혹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으신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제는 내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기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것은 하나님이나 혹은 내가 아까나 어제나 또한 살고 있는 가운데 가지고 있던 허물이나 부족함이나 죄로 인한 거라기보다는 사탄의 공격하는, 원수 마귀가 공격하는 것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것이 대부분의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원수 마귀의 공격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 할 때 내 발을 묶어놨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발을 묶어놔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기도가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묶어놓은 줄을 풀고 끊어야지 나는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 허물, 내 죄의 문제다, 그것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된다, 혹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받으시기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원수 마귀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대항하고 물리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혼자 몸부림을 칩니다. 몸부림을 치고 5분, 10분, 20분 기도하다가 그래도 줄은 안 풀리고 안 끊어지죠. 줄이 묶인 상태에서 개가 뛰쳐나가려고 왕왕왕 그리고 몸부림을 쳐도 그게 단단히 묶인 쇠사슬일수록 끊어지지 않을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 사람은 특별히 나아가 믿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묶인 줄이 쇠사슬이든지 혹은 빨랫줄로 묶였던지 간에 풀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 그 말입니다. 근데 원수가 우리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려고 묶어놓은 것을 우리는 풀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몸부림을 쳐가지고 몸으로 때워서 풀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발에 줄이 묶였는데 그냥 뒤로 물렀다가 앞으로 탁 달려나갑니다. 그러면 발이 챌 거 아니에요? 발이 줄에 탁 걸려서 앞으로 콱 자빠지겠죠. 그래서 아이고 못 나가네 그리고 다시 뒤로 물러가지고 다시 앞으로 콱 달려갑니다. 발만 다치고 기스나고 힘들고 고통스럽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어쩌다가는 줄이 풀어지고 끊어집니다. 약한 줄은 가능하겠죠. 그러나 정말로 제대로 푼다 하면 줄을 다루어야 된다 그 말이지요. 아니면 내가 달려가서 콱 자빠지고 그리고 안 풀려지고 자유를 얻지 못하니까 아이고 내 문제가 심각한갑다 그리고 앉아있다면 그 사람은 아주 큰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인 실상이나 실체는 잘 분별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 무지한 사람일수록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의 문제를 사탄이 내 발을 기도할 때에 막아놓고 억어해놓고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되는 문제의 해답을 엉뚱한 데서 찾아서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냉랭하고 안 될 때는 반드시 대적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하고 대항하고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대적 기도라는 정확한 공식은 없습니다. 그냥 잘 모르는 분들은 저한테 가장 기초적인 것, 대적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초신자들은 이해를 합니다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역사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답안은 없기 때문에 특별히 마귀 역사가 마음과 생각까지 파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면 나는 원수 마귀로부터 온 것들을 거부하노라 그렇게 하는 것도 대적기도의 한 방편이다 그 말입니다. 원수 마귀 될 것들은 내가 거절하고 거부한다. 아니면 옛날 어투를 써서 원수 마귀 될 것들을 나는 거부하노라.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대적기도는 정확한 어떤 용어나 단어나 스토리, 정확한 문장을 구사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원수 마귀가 하는 것이라는 정체만 알기 시작해도 일단은 대적이 되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대적기도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역사하는 마귀는 떠나가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효과가 없을 때도 아주 많습니다. 효과가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정확하게 너 나가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남자 5명과 여자 5명이 맞선을 받습니다. 당연히 폭탄들이 서로 간에 있지요. 그래서 폭탄들이 서로 있지만 그러면서 이제 폭탄을 한 명씩을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일부는 그렇죠. 여자의 폭탄 1명, 남자의 폭탄 1명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폭탄은 알아서 나가주세요. 그러면 남자 중에 1명, 여자 중에 1명의 폭탄이 과연 스스로 일어나서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많은 사람들은 요즘에 또 젊은 친구들일수록 내가 폭탄일 리가 없어. 나는 폭탄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원수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런다 해서 떠나가지 않고 너 나가. 그래서 이제
남자 5명, 여자 5명이 서로 상대방의 폭탄을 한 명씩 투표를 해서 지정을 해서 제거 많은 표를 가진 사람을 제거를 하죠. 경험 안 해본 분들이야 뭐 잘 모르시겠죠. 아까 제거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거 많이 표를 가진 사람을 여자들이 그 남자를 지목하고 남자들은 그 여자를 지목해서 너 나가. 그래서 제거를 하죠. 그러면 남는 사람이 4명. 그래가지고 이제 1명 정도나 더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을 고르는 젊은이들의 어떤 기괴한 스타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원수 마귀의 역사도 정확하게 너 나가 해야 돼. 너 나가. 그러면 내가 기도를 지금 경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원수 마귀가 기도가 좀 어렵다, 힘들다, 퍽퍽하다. 그러면 무엇에 방해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방해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방해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도에 굴곡을 탄다 그럴 때에 내가 한 번 기도가 잘 되면 2-3번은 잘 안 됩니다. 아니면 한 번 기도가 잘 되면 또 한 번은 안 됩니다. 한 번 안 되면 2번째는 또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런데 그것을 마귀가 공격하고 기도를 방해하는 문제라는 것을 상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을 창의력의 부족, 상상력의 빈곤 시대다 그러기도 합니다.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줄을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기도가 어제는 잘 됐고 오늘은 잘 안 된다면 사단의 공격이 기도 부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나 나의 문제보다 대부분의 답은 그래요. 대부분의 답은. 제가 100%다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답이에요. 내가 지금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께 죄와 허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기뻐하셔요? 기뻐하지 않으셔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기뻐하셔요. 내 어리석음과 탄식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오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을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내 부족함 속에 허물 속에 때론 죄 속에 절망 속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원하셔서 하나님과 만나는 동안에 은혜를 주시려 하실 것이고 변화시키시도록 도와주시려 하실 것이고 절망과 두려움과 탄식과 근심이 물러가도록 도우시려고 하십니다. 그때에 가로막는 것이 마귀다 그 말입니다. 너 나가 그러는 것은 내 기도를 방해하는 너 나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리뭉실하게 그냥 내게 역사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래가지고는 원수 마귀는 떠나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나를 말하는 게 아니지 그러는 것이. 폭탄은 알아서 나가라 근다 해서 비싼 차비 들여가지고 때 빼고 광내가지고 왔는데 그냥 물러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냥 안 물러갑니다. 그냥 안 물러가요. 머리에 무스도 오래간만에 바르고 왔는데 폭탄은 알아서 나가라 근다 해서 누가 나가겠냐 그 말. 집에도 큰 소리 치고 나왔을 수도 있는데 자존심과 체면상 나가기가 어렵죠. 마귀는 더더군다나 그렇다는 이야기. 그래서 기도를 방해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라고 정확하게. 물론 그것도 정확한 공식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물리치는 방법은 많이 있다 그랬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그렇게 대적 기도를 해가면서 여러분 스타일에 맞는 물리치는 것들에 대한 용어나 단어나 문장이나 이런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활용하고 성장시켜야 될 필요도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몸에 맞는 옷으로. 기본적으로는 기도다 그러면 기도에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니면 믿음이 좀 좋은 사람들은 기도 방해하는 너 가라. 존말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번만으로 쫓아낼 수 있는 사람들은 좀 드물어요. 대신에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기도가 잘 되면 된 거지요.
근데 잘 안 되면 또 뭐 해야 돼요? 너 나가. 또 계속 해야 돼. 너 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방해하는 너 나가. 그렇게 해서 기도가 잘 될 때까지 싸움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기도가 이제 술술술 되기 시작하고 기도가 평온해지고 기도가 건조하거나 또한 답답하거나 기도가 공허한 것처럼 허공을 치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기도하려고 했는데 기도하기 싫어버리거나 그런 식으로 사단은 기도하려는 사람을 많이 공격합니다. 많이 공격해요. 거기에서 공격을 당해버려서 기도가 하루 잘 됐다가 일주일 죽 썼다가 하루 잘 됐다가 3일 죽 썼다가 그런 삶 속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염소를 키우는데 염소가 요즘엔 염소금이 한 40만 원 좀 넘는다 그래요. 염소를 키우는데 염소를 하루 밥 주고 일주일 굶기고 하루 밥 주고 3일 굶기고 그럼 염소가 살이 포동포동하게 잘 찌겠죠? 안 그럴 줄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기도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던 것처럼 꾸준하게 기도할 때에 열매를 맺습니다. 농사도 식물들도 꾸준하게 땅으로부터 양분을 흡수하고 그리고 물을 받고 광합성 작용을 해 나갈 때에 식물은 잘 자라고 좋은 열매를 맺고 결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대적 기도만 효과적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평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순복은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혹은 복종하라. 복종, 순종, 순복이 거의 동일하거나 비슷한 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크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인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 마음에서 그것을 순복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상태 속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효과적이 되고 마귀는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서 순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기본적인 의미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상태를 순복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두 번째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기본으로 설명하기보다 마음에서 그러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왜 제가 그렇게 설명했느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순서가 지금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마귀가 떠나가지 않으면 실제 행동이나 삶 속에 공격을 많이 받고 지치고 넉다운이 되고 문제가 안 풀리니까 하나님께 순복하는 실제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어렵죠. 마귀가 지금 떠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내가 실제적으로 삶 속에 순종하는 것이 쉽고 가능하다면 사실은 마귀는 진즉 떠났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순서가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래놓고 마귀를 대적하라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실제로 순종하는 삶이 쉽고 가능하다 그러면 사실은 마귀는 진작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안 맞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의미가 기본적으로 있는데 첫 번째 의미가 중심이 된다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실제적인 삶 속에 마귀가 역사하면 실제 생활 속에서 바르고 좋은 열매를 맺거나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은 살기가 극히 어려워집니다. 극히 어려워져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라고 말씀한 것은 그래서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의미다라고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 상태 속에서 마귀를 대적할 때에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기도 생활 속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기도하면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하고 나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기도 생활에는 굉장한 비상이 걸립니다. 마귀에게는 기도 때는 절대적으로 막고 가로막아야 될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상식적인 이야기. 또 절대적으로 가로막아야 될 시간은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할 때에 말씀이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말씀 읽는데 막 행복해지고 꿀송이 좀 달아지면 대적 기도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마귀를 너무 더러운 귀신들을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놔 보세요. 여러분이 귀신들 입장이라면, 마귀 입장이라면 어느 시간을 공격해야 돼요? 예배 시간, 찬양 시간. 찬양도 지금 보통 우리가 예배 교회에서 찬양 드리는 그런 시간만이 아니라 내가 실제의 생활 속에서 찬양하는 것을 이야기. 실제의 생활 속에서 복음송가나 찬양이나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나 그런 찬양, 기도,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것.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공격을 해야 돼요. 그건 심각하게 공격해야 돼요. 그걸 공격해야지만이 우리의 삶은 비참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승승장구하기보다는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뒤로 침륜에 빠져버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입장을 바꿔놓으면 가장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이 더러운 귀신들도 계속 연수받고 교육받습니다. 기본을 항상 지키라고 연수받고 교육받습니다. 기본. 딴 때는 다 졸고 자도 되는데 절대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기도하고 성경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는 졸지도 말고 자지도 말고 반드시 공격해라. 기본. 나이트클럽에 가면 공격하지 말아라. 나이트클럽에 가서 막 두통이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마음이 번뇌가 되고 그러면 계속 춤추고 싶어요? 안 추고 싶어요? 안 추고 싶으니까 그때 공격 좀 하지 말아라. 그 기본을 좀 지켜라. 기본을. 영화 볼 때는 근심거리가 영화 볼 때 사로잡게 하면 안 돼요. 영화를 보기 시작하면 근심이 샥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계속 끝까지 보지요. 영화를 막 보는데 집에 얘들이 제 시간에 돌아왔을까? 뭐 어쨌을까? 그러면 영화에 집중하고 몰입을 못 하잖아요. 드라마 볼 때는 절대 공격하면 안 돼. 걱정이나 근심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공격하면 안 되고 평안으로 가만히 놔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굳이 크게 공격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는 반드시 공격을 그때는 해야 돼. 그건 상식이죠. 그래서 내가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할 때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을 때는 사단이 공격하려는데 공격이 안 돼버릴 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감싸고. 근데 항상 그렇지는 않다. 그런 말이에요. 또 내가 기도의 은사가 있다 하면 기도의 은사는 성령의 권능이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하는 것을 많이 방어를 해요. 한 10명 중에 1명 정도 기도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은사가 성령의 권능이기 때문에 기도 때 사탄이 공격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100%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까지 방어를 합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신자들의 경우는 반드시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 대부분 사탄의 기본은 공격해야 되는데 그때가 기도 시간. 기도가 퍽퍽하고 힘들고 또 예배 시간, 예배 때 졸고 피곤하고 정신이 없고 그러면 그때 사단에게 많이 당하는 것이. 막 예배 시간에 막 잠이 오다가 예배 끝나면 잠은 안 와요. 자빠져 놀 때 잠이 오면 안 되지요. 자빠져 놀 때는 잘 놀도록 그렇게 잠도 안 와야 돼요. 막 새벽 5시까지도 말똥말똥해요. 그 다음에 예배만 드리면 다시 졸다가 다시 또 예배만 끝나면 정신 말똥말똥해요. 그렇게 그래서 사단의 공격을 많이 평상시에 받고 사는 사람들은 삶이 험난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공격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인생과 삶은 힘들고 어렵고 비참한 것이. 아무리 화려한 애언을 누구에게 받든지 다 그건 필요 없고 내가 사단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싸워서 이기든지 아니면 사단이 그냥 함부로 공격하기 어려운 믿음의 사람이 되든지 그리고 공격할 때에 치고받고 싸워서 쟤 무섭다. 그 정도. 쟤 무섭다. 독한 놈이네. 그렇게. 전에 귀신을 옛날에 쫓아낼 때 귀신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독하다, 독해. 지가 더 독하면서 이제 그 사람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독해, 독해. 그러면서 그때는 독살스러운 년. 귀신을 쫓아내는 주의 종한테 독살스러운 년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떠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가 귀신의 입에서 나오면 함부로 공격하기 어렵죠. 괜히 한 대 때리고 10대 맞으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대 맞으면 2-3대 때리는 사람이 돼야 돼. 뭐 이제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이렇게 막 조폭 폭력배하고 싸울 때 되면 무서운 것을 각인시키려면 한 놈만 때리라. 그러면 한 놈만. 주변에서 막 강목으로 머리를 때리더라도 버티면서 한 놈만 잡아가지고 그냥 병 거시기로 만들고 막 그런 식으로 한 놈만 그냥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잘못 걸리면 내가 그 대상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그쪽 계통의 사람이 이야기를 하던데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그 사람 경험이 또 다 맞는 건 아니니까 괜히 뒤에서 막 몇 명이 때려서 그냥 기절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원수 마귀가 한 대를 때리면 2대, 3대를 치고 때리는 사람이 돼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 능력이 있어요. 물론 믿음이 센 사람은 강펀치, 믿음이 약한 사람은 솜방망이 뭐 그러겠지만 그래도 솜방망이라도 많이 때리면 몰매에는 장사가 없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격이 들어오면 치고받고 싸워야 돼. 사람하고는 치고받고 싸우면 법치국가에서는 형사 입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하고는 치고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마귀하고는 치고받아야지. 그래야지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가 떠나가는 책임을 하나님께 넘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마귀는 내가 물리쳐주마. 너희는 너 할 일을 해라. 그래서 한석봉이하고 그 엄마하고 하는 말이 석봉아, 글은 내가 써줄 테니 너는 떡을 썰어라. 그게 아니라 엄마는 떡을 썰 터니 너는 글을 써라. 그리고 촛불을 꺼버렸죠. 엄마는 아주 가지런히 떡국을 잘 썰었고 아들은 한석봉이는 삐뚤하게 글을 썼더라. 그 말이죠. 엄마는 엄마 할 일을 하고 한석봉이 맞죠? 한석봉이는 자기 할 일을 하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할 일과 우리 몫은 우리에게 역사하는 마귀는 우리가 쫓아내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적기도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초과목이에요. 기초과목. 한글을 읽는 것이나 덧셈 뺄셈 하는 것이나 숫자를 보고 쓰는 것이나 하는 것처럼 기초과목이에요. 그러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지 한 5년 됐고 10년 됐다. 그런 대적기도를 잘 모른다. 그러면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정말로 많이 맞고 살았구나. 정말로 많이 두드려 맞고 살았구나. 지금도 쌩쌩하면 맷집이 정말 좋구나. 그분이 또 옆구리가 튀어나오고 배가 튀어나오고 그랬으면 저게 방어 무기구나. 저걸로 비계를 가지고 지방을 뚱뚱하게 해가지고 공격할 때 방어를 하는구나. 그래서 가만히 여러분이 보시면 조폭들 같은 경우는 막 헬스도 많이 하는데도 막 옆구리가 미어 터지고 배가 막 미어 터지고 그래요. 씨름 선수도 봐보세요. 막 퉁퉁해요. 그래서 사람은 집어서 던지는데 턱걸이 하라고 하면 턱걸이는 못해요. 좀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믿는 사람, 신앙 연수가 좀 됐는데 가장 기초 과목 대적기도,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을 잘 모른다. 그리고 자주 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는다. 그러면 맷집이 정말 좋구나. 아니면 정말로 많이 맞는 것을 즐기는구나. 두드러 맞는 걸 즐기는 혹시나 변태일 수도 있다. 때리면 쾌감을 느끼는, 쾌락을 느끼는 그러한 변태일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 그래서 정신과 감정을 꼭 받아봐야 될 가능성도 생깁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려면 마귀하고 싸우는 것을 익혀야 되는 겁니다. 마귀하고 싸우는 것은 정말로 기본적인 거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그래서 대적기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는 마귀가 너희를 믿는 형제들을 동일하게 고통 주고 고난을 가져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고난 가운데 원수 마귀로부터 비롯되는 고난은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대적하지 않아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해와요. 그러면 대적해야 되는데 대적하지 않아요. 사람을 대적할 필요 없어요. 사람을 대적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해야 돼. 요즘에 대적기도 하는 사람들 좀 보면 참 재밌더라고요. 어떻게 재밌냐 그러면요. 일단은 일반적인 대적기도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나 나라 민족이나 뭐 등등을 위해 기도할 때 쓰더라고요. 근데 용도가 틀릴 때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북한에 있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좀 더 쾌락적으로 하면 북한의 역사는 마귀는 파쇄될지어다. 좀 더 어감이 세고요. 무너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북한에 있는 마귀 떠나가라고 떠나갈까요? 안 떠나갈까요? 안 떠나갑니다. 안 떠나가요. 그것은 그냥 말하자면 허공을 향해서 주먹질을 하는 것이, 아니면 콘크리트를 내 주먹으로 때릴 수도 있는 것이. 북한에 있는 마귀를 떠나가란다고 걔가 떠나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안 떠나갑니다. 북한에 있는 마귀는 북한에 사는 사람들의 죄를 통하여 자리 잡고 역사하는 것이니까 각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의 힘이 약해지고 떠나가는 것이지, 믿음이 성장하고 자랄 때에 점점 떠나가는 것이지, 내가 떠나가라 그런다고 떠나가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 신사도 운동도 문제가 많이 되지만 신사도 운동만이 아니라 스스로 자칭 사도와 자칭 선지자가 되는 어리석은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자신은 사도 노릇과 선지자 노릇을 안 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아니 북한에 있는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렇게 명령하는 사람은 자신이 대단한 권위와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사도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니까 주님도 안 하신 일을, 사도들도 안 한 일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쾌락은 느껴지고 자부심은 느껴지고
할런지 몰라도 거짓된 기초 위에 있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뭐 남편이 문제다. 남편한테 역사하는 마귀를 막 떠나가라 그래요. 남편에게 역사하는 막 술 마귀는 예수 믿으면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남편을 강박해 하는 마귀는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까요? 그게 떠나가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그게 떠나가려면. 내 남편이나 아내나 애들의 역사하는 마귀를 쫓아내려면, 중보기도, 기도하는 시간 쫓아내려면 조건을 먼저 하나를 충족시키세요. 그러면 제가 믿어드릴게요. 무슨 조건이냐 그러면 자기에게 역사하는 마귀나 100% 쫓아내보세요. 왜? 자기에 대한 권리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나한테 있죠? 나한테 있는 마귀를 100% 쫓아내는 사람이면 다른 사람의 역사하는 마귀도 기도를 통해 쫓아낼 수 있다고 제가 조금은 믿어드리겠다 그 말이에요. 자기에게 역사하는 마귀도 제대로 쫓아내지도 못하는 주제에 남편, 아내, 애들에게 역사하는 마귀를 누가 쫓아내냐 그 말이에요. 남편이나 아내에게 역사하는 마귀는 남편이나 아내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믿음에 성장하고 나아가서 스스로 귀신을 쫓아낼 때에 떠나가는 것이에요.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쫓아내는 것은 당사자에게만 허락해 주신 것이 당사자에게만. 특별한 은사와 예외로 누가 귀신이 들리고 역사했고 공격받아요. 그럴 때에 그 은사와 부르심을 받거나 또한 나아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누가 귀신에게 짓눌리고 고통을 받을 때에 그래서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럴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쫓아내줄 수 있는 권세를 신자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직접적인 사역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직접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거니까 그건 성경적으로 100% 맞는 것이. 지난번에 다른 교회 다니는 할머니 한 분이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너무 아파가지고 죽게 되셔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욕탕을 갔다 왔더니 저를 막 찾고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찾아서 이제 누워 계시길래 와서 이제 주물러드리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기도해드리고 주물러드리고 그러면서 많이 좋아지셨는데 이제 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으셔서 그런 거예요. 많이 좋아지셨는데 사실은 저는 사단의 공격을 그때부터 한 반나절 이상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분을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찾아서 막 어렵게 아파 막 아이고 그러시면서 겨우 막 기다시피 오셨지만 쫓아내드리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난점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분은 마음속이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남편에 대한 증오심, 남편을 원망하는 것, 남편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 그러한 삶을 계속 살면서 사단의 공격을 통해 몸이 아파버리고 힘들어버린 경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제가 쫓아내줄 수 있어도 쫓아내줘도 잠깐 떠나갈 뿐이고요. 얼마 동안. 또 나아가서는 제가 불법이 돼요. 불법이. 왜냐하면 합법이 되려면 제가 공격을 주의 종으로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귀신의 공격을 안 받으려면 그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부분을 좀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분을 제가 오랫동안에 알아오는데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내가 잘못했다고 느끼는 분이 아니셔요. 그래서 어떻게 권면해 드리기도 좀 어려운 부분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혼자 기도하라고 기도 좀 10분 20분 기도하면서 좀 회개하라고 그렇게 권면해 드리지는 않았어요.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는데 제대로 안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사역자가 덤태기를 좀 써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최소한은 좀 숨 좀 쉬게까지는 해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똥물을 좀 뒤집어 쓸 건 각오하고 좀 기도 사역해주고 마귀를 쫓아내 드리고 이제 가셨어요. 저는 그때부터 좀 불법적인 부분에 끼어들었다. 그 말이 그분이 회개하지 않은 영역에서 마귀를 좀 물리쳤기 때문에 저는 좀 공격을 받아서 그날 좀 해롱해롱했어요. 그래서 누가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와도
그것이 그의 죄에 관련된 부분은 그가 주님께 엎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엎드리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역자가 귀신을 쫓아낼 때에 귀신을 쫓아내주는 사람도 건강하고 사단의 공격도 별로 안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영육간에 강건하면서 오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귀신을 막 불러들이고 죄를 짓고 저주하고 기본적으로 원망하고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살아와가지고 마귀의 공격을 잔뜩 받은 상태에서 그래 남한테 주의 종한테 나가서 나를 좀 자유하게 만들어 달라 그러면 그렇게 도와주는 종도 심각하게 되고 그 사람 자신도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속에 계속 머물러 있고 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적기도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이 대적기도는 기본적으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최소한 내게 역사하는 마귀를 너무 강할 경우는 내가 쫓아내지를 못해요. 그러면 주의 종이나 또 그 은혜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믿음이 성장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 혹은 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거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주의 종 그런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내가 할 일은 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미워하고 저주하고 증오하고 그렇게 살아온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 그런 부분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런 부분이 또 해당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순복할지어다 하는 순복에서 성경의 기본적인 명령은 뭐예요?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아니면 또 믿어라 그럴 때도 또 믿는 거지. 다 그게 기본적인 순종, 순복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귀를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주님이 하라 그러셨고 주님도 하셨던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기도를 통해서 저기 남편이 직장에 가 있는데 요즘 남편 상태가 심각해 그러니까 집에 앉아가지고 남편의 역사는 마귀는 떠나가라 남편을 강팍해 하는 너는 떠나가라 그런다 해서 마귀는 떠나지 않는다 그 말이. 그런 식의 대적 기도는 잘못되었다 그러는 것입니다. 잘못됐어요. 내 자식에 대해서도 자식한테 역사한 마귀는 떠나가라 그런다 해서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직접 자녀를 가지고 바르게 말씀을 양육하고 훈육하고 때론 초달하고 그리고 자녀를 손을 잡거나 또 부모는 또 이렇게 안수를 자녀에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기도해 주면서 쫓아내 주는 것은 좋아요. 그래도 자식에게 역사하는 귀신이고 마귀라 할지라도 결코 힘이 약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부모가 기도를 못 해주면 자식이 역사하는 귀신이 부모를 쳐버리고 공격해버려요. 그래서 며칠씩 아파버리고 힘들어버릴 수 있다는 것은 각오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식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을 경우는 부모라 할지라도 당하는 것이. 그래서 대부분의 대적 기도를 내가 중보 기도할 때 쓰는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에서 허락된 기도의 방식이 아닙니다. 제가 대적 기도를 설명하지만 사람들이 대적 기도를 안다고 20년 동안 북한의 마귀는 떠나가라. 그러면 제가 물어보죠. 20년 동안 하셨는데 떠나가든가요? 떠나가도 열심히 해야지요. 모르겠어. 한 20년 더 하다가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대단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착각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바보라 그럽니다. 바보, 멍청이, 빵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은 내게 역사하는 마귀를 기본적으로 내가 쫓아낼 수 있고 마귀를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누구 일이에요? 내 일이에요. 내일이에요. 이게 주의 종이 도와줄 수는 있으나 그 책임은 주의 종한테 도와달라고 찾아가는 것도 대적 기도의 전체의 과목 속에 있는 건데 그까지도 내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그냥 주님 내게 마귀를 쫓아내줄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해가지고 응답받는 것은 거의 없다 그 말. 내가 스스로 찾아서 가야 되고 최소한 그 정도까지 내 일이에요. 내가 어린아이 신자라면 나아가서 내가 쫓아낼 수 있는 것까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미루는 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쫓아낼 수 있는 것. 또 나아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려면 마귀하고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승리하는 일들 속에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을 벗어나서 청년의 믿음이 된다라고 요한 1서 말씀에 이야기했습니다. 요한 1서 말씀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흉악한 자 마귀를 이기었음이고 청년의 신앙이 될 때부터 누구를 이기기 시작합니까? 마귀하고 싸우고 승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청년의 신앙부터 군사가 되고 전쟁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적 기도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귀신들에게 계속 당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은 어린아이다. 그 말이 어린아이. 뭘 배울 것을 제대로 못 배웠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주부인데 밥할 줄을 몰라요. 그러면 정상이 아니지요. 그것처럼 예수 믿는 신자인데 귀신을 쫓아낼 줄을 몰라요. 남에게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주는 사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게 역사하는 귀신, 최소한은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상고할 때에 예배 드릴 때에 찬양할 때에 그때는 기본적으로 방해한다 그랬지요. 그런 부분에 귀신을 쫓아내야 돼. 그 다음에 내가 대인관계를 맺을 때에도 중요한 관계면 그 부분을 공격을 해요. 중간에 서서 공격을 해준다 그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공격을 봐보세요. 제가 상대방이 저한테 요 펜을 달라 그래요. 보드카바를 달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저하고 상대방이 앞에 있어요. 그 다음 가운데 귀신이 있어요. 가운데 마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달라 그래서 내가 줘요. 주니까 가운데 마귀가 이 보드카바를 전달을 받아요. 저는 줬어요. 좋게. 마귀가 보드카바를 전달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상대 얼굴에 떼기를 쳐버려요. 그러니까 상대가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프죠? 그러니까 보드카바를 주워가지고 다시 제 얼굴에 그냥 집어 던져버려요. 스매싱을 날려버린다 그 말이에요. 저도 열받지요? 마귀가 가운데 한번 서서 내가 좋게 전달해 줄 때 한번 잡아가지고 상대 얼굴만 한번 탁 쳐주면 그 다음에는 마귀는 빠져도 우리끼리 싸워요. 이제 우리끼리 싸워요. 그러니까 중요한 관계에서는 마귀가 끼어들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화를 하는데 오늘따라 말이 안 통하네. 인간이 왜 그래? 그러면 마음속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내 실제의 생활 속에서. 그럴 때 되면 마귀 역사가 잠잠해지게 되기 시작해요. 물론 지금 대화하는 그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역사는 마귀를 다 쫓아내는 문제가 아니고 그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게 가능하면 나한테 역사는 마귀는 100% 쫓아내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화할 때에 마귀가 끼어드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 되면 마귀가 일단 끼어들면 첫째는 내 마음이 좋은 말이 안 나가요. 마귀가 일단 딱 만나면 끼어드는 관계는 얼굴을 보니까 내가 짜증이 나요. 상대방 얼굴 봤는데 기분 나빠요. 성질 나요. 신경질 나요. 그러면 사이에 사실은 마귀가 끼어든 거예요. 그런데 좋은 대화가 되는가요? 종 좀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종을 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중간에 이 종을 들고 그냥 상대방 머리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땡 그리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상대방이 종보다 더 큰 냉장고를 집어가지고 던져버릴 수가 있어요. 이제 한번 사단이 끼어들어 버리면 관계는 엉망이 돼버려요. 그럴 때에 대놓고 그 사람한테 한국말로 마귀는 떠나가라 그런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약까지 옵니다. 미쳤다고. 속으로 몰래.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마귀가 안 끼어들면 내 마음 속에는 뭐가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평안함. 내가 공격을 지금 받으면 마음에서부터 공격을 받아요. 공격을 받으면 마음이 공격받고 그 다음에 몸이 공격받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공격을 안 받았다고 하면 평안한 상태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평안한 상태예요. 내 마음이 사람과의 만났는데 절망이 있고 탄식이 있고 우울함이 있고 그러면 내가 지금 공격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대적을 해야 돼. 대적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적 기도를 제대로 배우지를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배우지 않는지는
공부하기 싫어서 그렇지. 아니면 막기를 줄게 하거나. 그래서 권투 글러브를 사가지고 막기 좋아하는 분들은 어퍼컷을 좀 많이 날려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막기를 좋아하고 맷집을 키우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맷집 키워서 이따 쓸까요? 그건 모르겠고요. 그분의 취미생활일 수 있겠죠. 아니면 차력사가 되려고 그럴까요? 차력 그랬잖아요. 옛날에 제 어릴 때도 차력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서커스 다녀오고 그러면 남자가 울통을 쫙 벗어요. 그래가지고 배에다 힘을 주고 강목으로 막 배를 때려요. 철근으로 배를 때리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또 배 위에다가 벽돌을 올려놓고 그 쇠망치로 배 위에 있는 벽돌을 두드려 깨고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나중에 노후를 위해서 차력사로 준비를 해가려고 마귀로부터 막기를 줄게 하고 사는 것 같아요. 마귀를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누구 일입니까? 우리 일입니다. 마귀를 쫓아낼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마귀를 쫓아내도록 마귀에 대한 분별력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물론 분별력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마귀를 쫓아내는 것은 내 일이에요. 내 일. 하나님 쫓아내 주십시오 하면 그것은 응답받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귀를 쫓아내는 대적 기도를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최소한은 기도, 말씀, 예배, 찬양,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이제 대인관계, 중보기도 이런 데서 쓰는 대적 기도는 대부분 잘못됐다 그랬어요. 해당 사항이 대부분 없다 그랬어. 혼자 막 부풀고 꿈만 꾸고, 내가 대적 기도 많이 했으니까 결과가 나타날 거야. 그러니 결과가 하나도 없고 항상 실망하고 낙담하고, 그런 사람을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그래요. 내가 열쇠가 틀린 열쇠를 가지고 자물통을 한번 꽂아봤어요. 안 돌아가고 안 열려요. 다음 시간에도 와서 또 꽂아봤어요. 돌려요. 안 열려요. 그 다음 시간도 그래. 10년 동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정상이라 그럴래요? 아니면 좀 돌았다고 그러실래요? 좀 돌았다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맞아요. 근데 중보기도 할 때 쓰는 대적 기도들은 대부분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보기도 가운데 대적 기도한 게 있는가 찾아보세요. 저한테 증거 좀 대주세요. 증거. 사도 바울의 기도에, 우리 주님의 기도에 어디에 좀 증거 좀 대주세요. 증거. 마귀 쫓아내는 기도 증거를 좀 대달라고요. 증거를. 중보기도 할 때에 증거를 좀 대주세요.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는가요? 사도 요한이 했는가요? 누가, 사도 마태가 했는가요? 누가 도대체 했는지 좀 증거를 대주세요.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그렇게 기도했나요? 증거를 좀 대주세요. 증거를. 왜 없는 걸 갖다가 그렇게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뻥을 치고 하려고 그러죠? 사람들은 그래서 입만 살아있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가만 앉아가지고 마귀는 떠나가라. 우리 집안의 역사는 마귀는 떠나가라. 내 남편의 역사는 마귀는 떠나가라. 북한의 역사는 마귀는 떠나가라. 대한민국 역사는 마귀, 서울의 역사는 마귀 떠나가라. 호이 떠나가. 무당 푸닥거리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무수히 많이 봅니다. 저는 그래요. 사람들이 좀 거시기에 떠나가라 한다고 떠나가겠어요 도대체? 그럼 그렇게 해보세요. 바퀴벌레가 우글우글 울어요. 바퀴벌레 떠나가라. 에? 바퀴벌레가요? 바퀴벌레 나가라. 우리 집 나가라. 시골에 가니까 할머니가 싸울 때 그렇게 싸우더만요. 참 멀리서 가지고 이년. 여러분이 시골 할머니들 싸우시는 거 안 보셔서 그렇죠? 집 앞에서 가지고 이년 차년 막 그러시. 내가 솔직한 말에 지난주에도 할머니 둘이가 대판 시장에 싸우는 걸 봤는데요. 할머니들 70 넘는 할머니 두 분이서 무섭게 싸우시더라고요. 서울시장에서. 근데 그렇게 해서 마귀가 나가냔 말이에요. 나가냐고요. 그게. 그렇게 해보지요. 여러분 옷을 갖다가 걸어놓으세요. 더러운 옷을 다 걸어놓은 다음에 깨끗해져라.
곰팡이 끼어봅니다. 안 깨끗해져요. 대적기도를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어. 나는 그래서 아직 많은 문제가 좀 있어. 대적기도는 내게 역사하는 놈들, 내 대인관계, 대인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셔요. 대인관계를 통해서 물질이 들어와요. 그지 그냥 갑자기 뚱딴지같이 있다가 가난마귀는 떠나가라 그러고 돈은 들어와라 그래가 들어올 수도 있겠지요. 혹시 기도하실 때 돈은 들어와라 그러면 제가 남는 동전 몇 개 드릴게요. 꼭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협조해 드릴게요. 근데 큰 돈은 안 됩니다. 대인관계를 통해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대인관계 역사는 마귀를 쫓아내야지 물질의 문제가 열리죠. 근데 대인관계에서 마귀가 드글드글하게 나와두면 축복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붙인 사람이 있고 내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가져오도록 돕는 사람이 있고 지혜를 줄 사람이 있고 내 모사가 될 사람이 있고 그 관계 속에 마귀 역사하도록 방치하고 놔두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줘도 거기에 마귀는 방해해서 하나님 응답했어요. 붙여줬으니까. 하지만 나머지 결과까지는 내가 마귀는 쫓아낼 건 쫓아내고 지혜롭게 행할 건 행하고 그래서 결과를 얻는 것이거든요. 기도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다 알아서 100% 해줬다. 그런 일도 간혹 가다가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행하시면서 내가 거기에 맞추어서 순종해가고 인도를 받아가가지고 두 개가 합쳐져야지 되는 부분이 있다 그 말이. 하나님 밥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언 보내? 사람 통해 쌀은 보내요. 그러면 나머지 내가 밥으로 해서 먹으면서 하나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대적기도를 여러분이 효과적으로 배우셔서 내가 대적기도를 어디에 써야지 이 열쇠가 맞는고, 대적기도는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만능 열쇠가 아니에요. 꽤 효과적인 열쇠인데 모든 곳에 끼어서 맞는 열쇠가 아니에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쓰이는 열쇠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린 것이니까 최소한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시작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찬양 정도만 마귀를 물리치는 걸 경험하면 그 정도만 여러분 좀 많이 경험하셔도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셔요. 와, 이렇게 내가 당하고 살았던가? 신앙의 연수 동안에 이렇게 내가 처절하게 당했던가? 그러면서 여러분 고백하실 수밖에 없어요. 나는 변태가 맞도다. 나는 맞기를 즐겨하는 자였도다. 신앙의 연수가 많이 되신 것만큼 그 고백을 하셔야지 맞는 거예요. 나는 맷집이 많이 좋도다. 내가 옆구리 살을 찌우고 뱃살을 찌운 이유는 맷집을 키우기 위해서 그랬도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밖에 없으시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적 기도를 우리의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 찬양 생활에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들, 원수, 마귀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 버리는 대적 기도를 효과적으로 배우고 우리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원수, 마귀들의 역사가 떠나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인관계 역사는 원수, 마귀들의 역사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침으로 많은 일들 속에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